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요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이라는 표현을 해서 헷갈리거나 착각할 수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히 어떤 맡겨진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뜻,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큼 사실 정확한 얘기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사는데 바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양보해야 된다 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물을 부어도 이 컵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미 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선택을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계산, 내 어떤 측량,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목적,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향해 길을 제시하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가르쳐 주셔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니까요. 거기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요. 말씀 준비하는데 나사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왜 듣게 됩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상황에, 죽을 병에 처했습니다. 급하게 좀 와십시오. 주님, 다급하게 그곳에서 이곳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였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급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뭔가 서둘러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히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그냥 거기서 계획된 일정을 이틀 더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갔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까지도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상황을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을 뻥에 걸렸다, 다급하게 와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빨리 가야죠.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지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급히 가야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냥 퇴원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안 가셨다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다고요? 별로 급해 보이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그런 사역들을 하느라고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지? 예수님 뭐지? 왜 급한 일이 있는데, 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자를 살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겠습니다. 뭐야 주님,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으신 다음에 왔어요. 급하게 소식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틀도 유하시고 왔어요. 결과론적으로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께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 급하게 왔다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의 생각은 마르다의 생각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주님, 그 소식 들렸을 때 바로 갔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나 마르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일부러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부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깨달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내 생각에만 집중하여져서 거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하신 얘기겠어요? 살리기 전에 하신 얘기겠어요? 살리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주님이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이여, 너희들이 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너희의 생각을 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일에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순종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설명하셨어요. 항상 야,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건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행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따르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졌죠. 우리 믿음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게 집착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양보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얼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자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심각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애굽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쉬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오늘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벌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오리까? 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 말씀 안에 선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정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훈련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삶을 오늘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